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은 응답 중에 대표적인 응답이 우리 교회를 강단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전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로 응답을 주셨고, 말씀이 편집이 돼서 기도가 설계되고 전도가 디자인이 되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송구 영신 예배에서는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해에는 그리스도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의 한 단계의 구체적인 응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해에는 어린이집과 다민족 사역과 서밋스쿨 사역을 전문화시키는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0주기의 운동을 하게 될 것이고, 제2기 중직자 임직 시기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해 첫 주일 예배인데 237 전도를 위한 나의 24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제일 강단에서 많이 듣게 될 언어가 24라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24란 하루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도 집중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은 자기 나름의 24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를 살아가는데 24 생각나는 게 뭡니까? 그 24를 기도 24로, 복음 24로, 하나님 24로 바꾸시는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행복한, 세상에 부러운 것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는 그런 플랫폼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24라는 언약을 붙잡고 행복한 전도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237 전도를 위한 나의 24는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24가 아니고 나의 24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번 주에 받을 응답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나의 24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알아야 그것을 누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보좌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줬다는데 보좌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왕처럼 살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말씀과 모든 응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2년 한 해 동안 정말 내가 복음을 오죽으로 누리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언약을 하시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것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인데,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이 항상 동행하고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면은 여러분이 뭐가 되냐면은 왕처럼, 왕 같은 삶이 돼요. 왕처럼 누구를 부러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또 숨어서 무슨 일을 하거나 또 그러질 않아요. 당당하게 일을 하고 당당하게 살고 그렇습니다. 왕은 당당하게 삽니다.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부러운 것도 없습니다. 부끄러운 일도 안 합니다. 당당하게 삽니다. 떳떳하게 삽니다. 떳떳한 일, 떳떳한 생각, 떳떳한 일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은 시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시 공간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시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배경으로 삼고 그분을 누리게 되면은 인간이 시 공간 초월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기의 축복이고 그것이 성령의 충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러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고 성령의 충만함과 생기가, 하나님의 생기가 이렇게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의 지구 끝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렇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237 나라 빛이 되는 에덴의 축복입니다. 이 에덴의 축복은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숨은 경제가 회복이 되고 빛의 경제가 회복이 되고 237 살리는 경제가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에덴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나의 24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믿고 누리면은 나의 24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은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 문제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문제와 운명과 지옥 문제를,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언약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죄 문제, 사단 문제, 운명 문제, 지옥 문제에서 영원히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만유라고 하는 것은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만유예요. 그래서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나의 24는 하나님이 주신 전무후무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전무후무한 축복은 무엇일까요? 전무후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일을 전무후무하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전무후무한 일은 어떤 일이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성육신의 축복이 전무후무한 일이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 성탄절의 축복이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항상 전무후무한 성육신의 축복을 찾아 누리면은 우리의 삶 속에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렇죠? 아무 가치 없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으면요. 우리 인생 어느 날 가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전무후무한 이 축복을, 성육신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냐? 전무후무한 인생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24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의 사건도 무슨 일이냐? 전무후무한 사건이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을 깨뜨리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3일 만에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전무후무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 5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전무후무한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질병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부활은 무덤도 이기시고 죽음도 이기시고 사망도 이기시고 귀신도 이기신 이 전무후무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22년에 이 부활의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을 깨닫고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이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으신 줄로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전무후무한 창조주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육체로 오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24의 축복은 뭐냐면은 그렇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리고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 나의 24의 축복을 누리시는 전도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나의 24의 응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나의 24의 응답을 누리려면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의 24의 응답을 누리려면 가장 큰 거침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의 가장 큰 거침돌이 무엇이냐면은 그렇죠. 그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입니다. 99.9%의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맞다는 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심한 사람은 자기 생각이 법이요. 그래서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구원받은 신자들까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은 화내고 집착하고 짜증내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견디기가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지를 못합니다. 함께 가지를 못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사단의 함정이라니까요. 영적 문제라니까요. 그리고 뭐냐면은 무엇이 24 이 응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느냐면은 우리의 입장입니다. 99.9%의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만 말하고 판단하고 속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절벽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뭐냐면은 창세기 3장 흑암에 걸린 거라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주장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주장만 계속해서 고집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구원받고 응답받는 사람들은요. 0.1%인데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 자기 입장, 자기 주장 고집하거나 강조하거나 주장하지 않습니다. 뭘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인생의 과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비춰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과 이 환경을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미래와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찾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24의 응답을 누리려면 말씀 안에서 인생을 새롭게 편집해야 됩니다. 인생 편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정리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24의 응답을 누리려면은 가장 먼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은 안 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인생이 편집이 되고 과거와 현재 미래가 정리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그리스도를 붙잡지 아니하면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금방 불신앙하게 되고, 그렇죠, 낙심하게 되고, 뭔가가 미래에 잘못될 것 같고, 그렇죠. 이런 착각 속에 산다니까. 그걸 그걸 말하고, 그걸 강조하고, 주장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새해에는 그렇죠. 밤새도록 내 생각만 하고 살아보세요. 사람 이상해져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 그잖아요. 이게 사는 거 자기를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자기 속에 틀린 것 각인되어 있지, 실패할 것 각인되어 있지,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지,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자기 생각만 하고 사니까 자기 생각에 묶여서 자기 생각에 집착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을 하고 사니까 이게 온전한 선택이 되지 않고 온전한 인생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여기에 딱 발견돼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의 생각, 그렇죠? 여러분의 감정 좀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바라고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 끝났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일만 내지 않고 일만 만들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응답 누리고요, 승리하고 사람 살리고 그런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갈라디아 2장 2절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자신이 평생 누려야 할 말씀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전달의 삶을 살면은 내가 평생에 붙잡고 살아야 말씀이 다 지어집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신의 살아가야 할 인생 방향이 딱 나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저는 그렇게 언약 붙잡고 삽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입니다. 나의 24의 응답을 누리려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비밀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24의 응답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시작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러자 말구 위에, 그러자 베들레헴 말구 위에 태어나시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잖아요.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임마누엘이요,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도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나 무슨 사건이나 항상 임마누엘로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구원받 그 이후부터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 맞는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세 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 그 전부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는 이것을 내가 믿고 체험하고 알게 되면은 내 지난날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을 하셨고 은총 속에 있었구나. 이것을 알면 과거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처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출생 이전부터 나와 함께 하셨다는 이것이 믿고 내가 삶 속에 체험되어지면은 과거 문제는 끝나고 인생의 근본 문제는 끝나버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미래 문제도 끝납니다. 왜? 그분이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지금 문제도 끝납니다. 왜?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렇죠?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깨트려버리고 이 틀을 깨버리고 말씀으로 내 인생이 정리되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은 네가 24응답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정말 내가 누리면은요. 우리의 후대들이 그 임마누엘이 우리의 후대 속에 들어갑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 후대들이 어떻게 되냐? 세상 살리는 서밋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요셉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니까 요셉 속에 이 임마누엘의 언약이 딱 들어가요. 그래서 요셉이 77세였는데 소년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그런 애가 된다니까. 그래서 범사에 형통한 자가 돼요. 그래서 인생의 이기와 고난이와 바벨, 그러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요, 청소 열심히 하면서도 뭐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립니다.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을 누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왕의 총애를 받는 국무총리가 돼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거기서도 누립니다. 그래서 기도 24, 나의 24의 응답의 기준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정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림으로 그렇죠? 여러분의 후대들 속에 여러분의 가족들 속에 임마누엘의 언약이 깊이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가정들이 가정 복음화가 되는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한 나의 24의 응답을 누리려면은 나의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알고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편집이 되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은 나의 24 응답의 축복을 누림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고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나의 24의 응답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영적 문제가 보이게 됩니다. 주변 사람의 영적 문제가 다 보이면은요, 답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24 누리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면은 99.9%의 사람들이 자기 중심에 빠져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물질 중심에 걸려 있고 성공 중심에 걸려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을 불신자들은 고상하게 보고 훌륭하게 보이지만은 그것이 창세기 3장 문제요. 사단의 함정과 올무와 틀이라는 것이 보여서 그런 것들의 노예가 되어 산다는 것이 다 보여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온다는 것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뭐냐? 그게 보이기 때문에 인생에 딱 답을 줄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고요. 오직 예수가 되고 오직 기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24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니까 주변 사람 영적 문제가 보이잖아요. 영적 문제가 보이니까 정죄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되어져서 갈등하지 않고 도와주게 됩니다. 불쌍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틀린 것, 실패한 것,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져서 영적 상태가 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진심으로 이해가 됩니다. 나도 옛날에는 저랬는데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이해가 되어져서 갈등하지 않고 도와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이해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갈등을 일으키질 않아요. 그 사람은 나한테 갈등을 자꾸 걸어와도 나는 같이 갈등하지 않아요. 오히려 도와주고 오히려 섬기게 돼요. 지나치게 자기 주장을 하거나 지나치게 자기 입장을 말하거나 지나치게 자기 것을 챙길 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투지 않고 인정해 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복음과 신앙 외에는 다 양보합니다. 그렇죠? 복음과 신앙과 예배는 이거는 다 지키되 다른 것은 다 양보합니다. 그러면은요, 당시에는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당시에는 억울하고 분하고 그렇게 느껴지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그렇죠. 부자에게는 사랑하는 독자가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애국에 유학을 갔어요. 먼 나라에 유학을 갔어요. 지금이야 전화도 해도 되고 핸드폰도 치고 인터넷에 연결이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연락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부자가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아들을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이 모든 재산들을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가 고민을 하다가 이 모든 재산을 자기 하인에게 다 줍니다. 그리고 아들한테는 뭘 남기냐? 그 중에 하나만 네가 갖도록 유언을 해요. 그리고 죽습니다. 그래 아들이 딱 수년이 돼가지고 아들이 딱 돌아오면 자기 아빠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자기의 아빠의 재산은 전부 하인이 다 가져갔거든. 그럴 거 아니요. 그래 하인이 그 재산을 허랑방탕을 쓰지 않고 잘 지킬 거 아니요. 그리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아들인 나를 위해서 남긴 것은 뭐냐 했더니 이 모든 재산 중에 하나만 갖도록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처음에는 아빠가 야속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했는데 밤새도록 맨날 며칠 생각해 보니까 아빠의 지혜에 탐복을 하는. 그렇지. 저 노예를 내가 가지면 되겠네. 노예를 딱 갖는 거야. 그럼 노예가 가진 모든 재산이 자기 것 되잖아요. 유대인들의 얘기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싸울 줄 알아야 되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줄 알아야 되고 전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냐? 복음 외에는, 신앙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진리 외에는 다 양보하고 진리만 딱 고수하고 있으면은요, 여러분 양보하고 섬기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양보하고 이 사람들이 양보해 주면 좋아하거든요. 져주면 사람들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영혼을 그렇지 다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딱 삼는. 세월이 지나면은 내 주변 사람들이 전부 복음 받고 제자가 되어져서 흑암에 떠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는 플랫폼이 되어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24 누리면은 모든 사람들 누리면서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갈등하지 않고 도와주고 양보하고 살면은 시간이 지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인생 상담을 하고, 복음은 저런 거구나. 예수 믿는 건 저런 거네. 그러죠? 상담을 해요. 그때 복음을 딱 집어넣어요. 그렇죠? 조용히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말씀의 성취의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자들도요, 현명한 여자는요, 남편한테 모든 거 다 잘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요, 남편이 오직 아내 사랑하도록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자는 세계를 정복하고 여자는 누굴 정복해요? 누굴 정복해요? 남자를 정복하고 남편을 정복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자들이 전략이 보통 전략이 아니에요. 그렇죠? 새해는 여러분들이 주변에 가정 복음하고 여러분 주변을 전부 복음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답을 주는 사람이 뭐냐면은 플랫폼이고, 이것이 237 전도입니다. 이 새해는 여러분들이 237 전도를 위해서 나의 24의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237 전도를 위한 나의 24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 부르시면서